자, 말씀을 요즘 계속 제가 보고 또 여러분과 선포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꼭 지금 여러분 정말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와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 처에 우리에게 플루스 울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새로운 청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 청년 교구 안에 함께 있었던 모든 청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게 2022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의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겨울 캠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해 계속 달려왔습니다. 신기하게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묘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왔는데, 특별히 제가 예전에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차이가 뭐라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차이. 모세는 누구만? 모세만. 여호수아는 다 함께. 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그 여호수아 세대의 그림, 이 놀라운 그림, 이 그림이 되어주고 있어요. 캠프를 신청을 받는데 120명의 친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또 명단을 쭉 보니까 아직 더 신청할 것 같은 친구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거의 한 140에서 150 사이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인원의 대다수가 지금 캠프에 가겠다라고 여러분 선택을 하고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제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올해 여호수아 세대 완성하시는 건가? 한번 진짜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 진짜 순종의 세대를 만들어 가려 하시는 건가?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시다. 이제 갑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세대가 뭔지를 경험케 하실 거니까 믿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또 뭘 주셨냐면 뭐 땅을 분배하고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또 타협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로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며 나머지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분배가 맞춰지면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뭔 얘기를 하냐면 도피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도피성 들어는 보셨나요? 도피성.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굳이 이 정복 전쟁 안에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왜 도피성을 얘기할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빨리 읽어주세요. 한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잠깐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라고 써 있죠. 그럼 제일 밑에는 뭐예요?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을 요단 동편, 이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총 몇 개가 있어요? 저기가 도피성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왜 6개 있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룻길 안에 갈 수 있답니다. 이 악의 어디인가에 살고 있어도 하룻길 안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그곳에다 이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피성에는 누가 가는 곳이냐? 3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우리는요 살인을 할 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게 있고 실수로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 뭐 철 연장, 나무 연장, 뭐 이런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실수로 밀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냥 도망가면 되지 왜 꼭 도피성에 가야 되냐?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피해 보복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 가족인가 아니면 내 친척의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해? 빨리 가서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 도피성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이 시간들을 두셨냐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의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도피성을 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그 복수가 너무나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레위기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줄 아세요? 왜 이런 거잖아. 눈깔 뽑으면 똑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눈깔 뽑으라는 거예요. 다리몽댕이가 부러졌으면 똑같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리몽대를 부러뜨리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구약 말씀에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러분 그거 알죠? 애들을 둘이 앉혀놓고 싸우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막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랬대. 제가 먼저 그랬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걔네들을 보면 제가 먼저 한 대 머리를 툭 때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요? 두 대를 때려요. 그럼 얘는 몇 대를 때려요? 너 왜 두 대 때려? 난 한 대 때렸는데. 그러면서 몇 대를 때려요? 세 대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애들이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게 돼요. 이상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말도록 막는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편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이야기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도피성이라는 걸 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든 누구든 어쨌든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 도피성이라는 걸 둬서 누구든지 거기에 가서 하룻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묘하게 장치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 상황 속에서 왜 여호수아 이 모든 공동체가 완전히 세워지고 땅의 기업이 나눠진 뒤에 왜 바로 도피성 얘기를 꺼낼까요? 왜 도피성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될까요?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대답은 안 하더라도 좋아요. 머리를 굴려보세요. 왜 도피성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야 되냐?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열매의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복이라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이런 옛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로운 땅에서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걸맞는 행위와 열매가 그들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그 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이 서로 보복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들의 그 시련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 필요해?
너희들이 그 땅에 소유된 자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 반드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오늘 바로 이 용서의 열매와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열매와 이웃을 깊이 있게 보살펴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란, 아르바, 곧 헤브론. 그다음 8절에 보시면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게데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곳,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곳. 그다음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뭐 어깨 또는 뭐 짐을 지다, 뭐 짐을 질 때 어깨를 사용하잖아요. 짐을 지다, 뭐 이런 그 의미고요. 그다음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 베셀이라는 곳은 요새, 뭐 이런 단어시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언덕이라는 단어시고, 바산 골라는 기쁨,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묘하게 살펴보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거룩한 곳, 거룩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볼까요? 어깨에 짐을 지다.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그 다음에 연합.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의 그림. 그 다음에 요새는 뭐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인가요? 주님은 나의 요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언덕이라는 건 왜 언덕이냐면 이때 당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다 좀 높은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멀리서 봐도 그 도피성이 보이고, 심지어 누가 어디를 가든 빨리 갈 수 있도록 팻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져 있어서 누구든 하루길 안에 무조건 갈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언덕 위에 정말 안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의 안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골라는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쁨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묘하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그림을 우리는 누구에게 도망가는 걸로? 예수께 도망가는 걸로 묘하게 오늘 이 20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망가냐? 누가 도망가냐? 따라합니다.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죽인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고. 근데 아마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폭행이고 살인이 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의 뭐 약간 성적인 어떤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성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폭행이라든지 살인을 전에 뭐 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그대로 까보면 사실 여기 모두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해 봤잖아요. 지금도 이 말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빨리 누구에게 도망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루길 안에 도망가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세대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사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냐면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빠가 정말 상처를 줄만 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상처를 품고 살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되어져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찰나에 계속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빠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아니 아빠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빠는 정말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어린 기억을 기억하지 싫을 만큼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왜 그 여인이, 그 여자 청년이 왜 아빠를 용서해야 될까요? 만약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잘 되어질까요? 아니요. 사실 이 용서는 아빠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용서예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나가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상처로 가득 차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선포했죠. 오늘 처음 온 청년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마음을 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마음의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막 상처에 붙잡혀서 못 태어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캠프를 한 주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오늘 꼭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또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으면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분은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근심하실 만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내 안에 치를 떨 만큼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상처들, 또 건들면 진짜 어떻게 튈 줄 모르는 그 마음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예수께 도망가야 돼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니면 떠오르는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을 것 같은 그 친구,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른 대상,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붙잡혀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도망와라. 나에게 그냥 내려놔. 도피성에 도착하면 장로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고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가 그를 받아주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달려가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자신의 십자가로 찍어버리시고
여러분을 안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주님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